벌써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에 또 중반이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물면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S2 캠페인 정말 영적으로 거리 좁히기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함께 드리며 말씀 가운데 또 가정 예배 또 가정 큐티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이 쫓겨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 이방인 선교까지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에 이끌다라는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헬코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이 헬코의 원어의 뜻은 움직일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니면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기의 힘이 전혀 서여지지 않는 이런 불신 세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강력한 힘으로 이끌겠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바로 마지막 사건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결국은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라는 이 죽음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부활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절에 보면 이제 이 31절, 2절, 3절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심판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구원의 계기가 될 것이고 마귀들이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를 믿고 있었냐면 그 근거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오실 메시아는 견고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또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하는 의미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들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유대인들도 알아차렸습니다.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서 와야지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냐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 것을 몰랐고 또 죽은 후에 부활을 몰랐습니다. 분명히 말씀 다 하고 예언 다 한 것이죠. 그런데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잠시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이 곧 다가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라. 내가 있는 동안에 함께 나와 함께 있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그 삶은 우리가 몰라도,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도 성령께서 먼저 가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그 성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걸으면 그것이 완벽한 평안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점을 보러 안 가도 됩니다. 미래를 불안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포구인 줄 믿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어지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비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또 말씀을 접해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영적 거리 좁히기에 여러분은 신경 쓰셔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울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풀립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많은 선조들이 보여주셨고 또 성경도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이 잠시 머물러 있는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이 바램대로 받아들여서 이 강국들의 황제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강력한 통치자로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황제로 통치하리라고 믿었던 이 메시아,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을 알고 또 그렇게 통치하고자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예언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은 빛이라고 말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고 공격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결국은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큐티에 결단할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지겹도록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핵심과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 안에 있든지 영혼 구원의 초점이 내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영혼을 평안케 하고 지키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